우리가 총력 전도 결실 주일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전도에 대하여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목자의 마음, 그러죠? 주님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했고, 두 번째 시간으로 여인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자 이렇게 증거했고,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오늘은 예비 신자를 품는 마음입니다. 요즘에 신종 단어 중에요, 참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어찌 보면 공부를 해도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메타버스 세상, ESG, 디파이, NFT 이런 용어들이 지금 아주 이 스타트업계에서는 막 횡행하고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마치 인터넷이 처음 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 인터넷이 지금과 같은 환경을 만들 거라고는 누구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은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 급변하는 이 과학의 발전이 너무나 급격하게 빨리 가서 인간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어떠한 꿈 같은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바로 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최첨단의 정말 공상과학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어떤 경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믿고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전도를 하려면 먼저 예비 신자, 예비 영혼을 내가 품어야 됩니다. 마치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엄마가 그 생명을 10달 동안 자기 몸 안에 품습니다. 그 엄마가 그 어린 생명을 잉태해서 몸 안에 품으면서 사랑을 쏟고 좋은 영향을 주지요. 막 산모들이 좋은 것 먹고 좋은 공기 맡고 음악도 좋은 것 듣고 막 큰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그 생명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탄생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예비 신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의 영향력, 십자가의 은혜를 끼치면서 성령의 역사를 끼치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도록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의 목적, 영혼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비 신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근본이 전도 집회에 그 사람을 초청할까?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주보 5번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을 주기로 예비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들은 언젠가는 다 믿더라 그 말이죠. 이 말을 우리 것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내 곁에, 나와 가까운 곳에 그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혼 분명 내 주변에 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혹시 저분이 저 사람이 아닌가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작정된 영혼을 내가 구원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11월 6일까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될 예비 신자가 누가 되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나는 초청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결단 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내가 그 사람을 예비 신자로 품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속한 사람.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19장 12절을 읽었죠. 그 말씀 중에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속한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요,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속한 사람에게 먼저 영향을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고, 원래는 그냥 롯 이런 거 필요 없이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도 사정을 하고 막 부탁을 하니까 알았어 내가 롯은 살려줄게 해서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방문하지요. 그때 이 롯을 구원하려고 천사가 롯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느냐? 다시 말해, 지금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로 멸망을 당할 텐데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성이 망한다고 전해서 심판을 피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속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1차적인 예비 신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연구소 NCD라는 기관에서 14,000명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어. 나는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5%. 또 나는요,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이런 우리와 같이 총력 전도 주일 어떤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가 2%에서 3%. 별로 많지 않아. 나는요, 자진해서 왔습니다. 나는 내 발로 왔습니다. 역시나 2%.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는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 친척, 이웃을 통해서 전도되었습니다가 무려 80%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속한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도요, 여러분 주보 6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번째,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땅으로만 가랍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회개망측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아니 누구라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죄인 어떤 이방인이라도 그냥 구원을 받게 해야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 야, 우리 예수님 사랑을 강조하더만 사랑이 없으시네. 참으로 인색하신 분이시네. 여러분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향을 주어서 예비 신자, 예비 영혼이 있다면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속한 자임을 꼭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동료, 친척, 나의 친구, 나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1차적인 예비 신자입니다. 특별히 가족은요, 나에게 속한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붙여준, 여러분에게 붙여준 최고의 부득불 해야 될 영혼들입니다. 우리나라 그 신한군 증도에 가면 6.25 당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이 문준경 전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0년 전남 진도 조도면 가산리라는 곳에 가서 아주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섬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막 보살을 지내고 구슬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막 효녀 심청전처럼 바다에다가 그냥 처녀를 던지는 그런 소설이 있을 정도인데 가서 복음을 전해도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아. 그런데 초등학교 2장님의 아들 하나가, 어린 아들이 졸래졸래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야. 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막 공부하고 있는,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 문준경 전사님을 찾아오고 그 아들을 찾아와서 막 아들은 두들겨 때리고 이 전사님에게는 막 협박을 해서 다시는 내 아들을 만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전했다가는 알아서 해라. 막 아주 무시무시한 협박을 했어요. 얼마나 그 협박이 무서웠던지 이 전사님이 여성이니까 그 섬을 그냥 나와버렸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그런데 이 문준경 전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이 학생이 이제 중학교를 가는데 섬에는 중학교가 없어. 그러니까는 목포로 중학교를 다닙니다. 어느 날 목포에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친구가 야 교회 가자 하니까는 자기가 옛날에 공부한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 가자. 믿음이 막 딱 든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천국의 세상을 알게 되고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이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학 때가 되면 집에 이제 오는데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 호랑이 같아서 예수 믿으란 말을 못하고 배를 딱 탄 다음에 선착장에서 이제 멀어질 때 잘 가라고 손드는 그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이 막 큰 소리로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막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여러분 그렇게 했을 것 같죠? 그렇게 했답니다. 왜 웃어? 근데 방학 때 막 올 때마다 선착장 배가 멀어지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특별히요.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불어서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막 쪼개지기 시작하고 파손되기 일보 직전이야. 그때에 자기 아들이 그 선착장에서 멀어지는 뱃속에서 아버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막 이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그
아들의 말이 메아리처럼 이 귓가에 울리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내 아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이 풍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건져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알아? 살았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풍랑이 잦아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이 아버지가 목숨을 건졌어요. 자기 마을에 와서, 그 가산리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전도했답니다. 심지어 역사의 기록을 봤더니 100% 마을 주민이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나에게 속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은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 통역 전도 결실 주일에 내가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예비 신자로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예비 신자로 우리가 품고 영향을 줘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만날 수 있는 사람.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6절을 읽었죠. 그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또 45절에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비 신자를 가슴에 품고 그 영혼에게 영향을 주려면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원래 이 이야기가요 우리나라 스토리가 아니라 저기 타이페이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대만의 한 청년이 너무나 좋아하는 아가씨가 생겼어요. 그 아가씨를 너무 좋아해. 하지만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아서 좋아한다는 말을 직접 만나서 말로 하지 못하고 편지로만 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무려 700통을 보냈답니다. 자, 여러분 감이 오시죠? 이 아가씨는, 이 청년은 그 아가씨랑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 스토리 몰라? 못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체부 청년이랑 결혼했답니다. 왜냐? 만날 수 있는 그 우체부 청년과 정이 들은 거야. 맨날 그 편지를 주면서 오늘 또 왔네요? 또 왔네요? 청년 여러분들 잘생겼나 봐. 근본에 결혼한 고우림처럼 잘생겼나 봐.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 우체부가 더 마음에 들어. 맨날 만나니까.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예비 신자를 품는 일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 사실을 깨닫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만날 수 있는 자기 형제, 혈육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만날 수 있는 자기 친구 나다나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만날 수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네 하면서 그가 그 소식을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옆집 마을로 갑니까? 다른 동네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에 가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주보 7번째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이 동네가 뭡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예요. 자기 친구가 살고 이웃이 살고 가족이 살 수도 있어. 그 동네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 참 바보 같잖아요. 예수님. 아니 왜 예수님은 본인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면 살았지 이왕이면 제자를 선택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거기에 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니까 아주 그냥 박학다식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왜 그 갈릴리 촌구석에서 왜 제자들을 선택하냐는 것이죠. 왜냐?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예비 신자로 품는 그 영혼이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영혼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유명한 정치인을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막 모 기업의 회장님을 전도해야지.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유명한 정치인을 만날 수 있고 그런 회장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전도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노방전도라는 것은요,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행인 중에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행인 중에 막 대기업 회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행인 중에 내가 도저히 볼 수 없는 막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이 지나갈 수도 있어.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게 전도하기 때문에 노방전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을 내가 마음의 예비 성도로 신자로 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비 신자는 내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말을 걸 수 있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나누면서 기쁜 일 있을 때는 함께 웃어주고 슬픈 일 있을 때는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비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남으로 그 영혼을 예수님에게 소개함으로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가요, 로마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로마. 하지만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해 버립니다. 이제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막 찢어서 죽이고 별별 짓을 다 해서 그렇게 죽여놓고 이제 와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에는요, 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지만은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자기 아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아들이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콘스탄틴 황제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한단 말입니까? 감히 황제를 만날 수도 없죠. 만남을 청해도 여러분 그게 성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어머니잖아. 만날 수 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아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그러면 300년 동안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해도 이 종교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어머니, 그러면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그냥 이 살아있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해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역을 분명히 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 내 삶의 구역에는 내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에 그 분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야.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만 있을 뿐이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야. 다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날 수 있는 예비 신자를 가슴에 품으면서 근본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우리는 또 예비 신자로 품고 영향을 줘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본문 마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그 3절을 보았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에게 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기 의지와 발로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 이 중풍병자가, 이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 성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도요, 4명이 힘을 이루어서 이 중풍병자 이 한 영혼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지요. 여러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비 신자로 품고 영향을 주어야 될 사람은 바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특별히 근본 총력 전도 결실 주일에 함께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세종병원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 사람, 그 영혼 예비 신자로 우리가 쉽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물론 내가 가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손잡아 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가 없어. 아직은 예비 신자로 품기가 지금은 어렵다는 것이죠. 교도소에 있는 분, 여러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내가 면회 신청해서 면회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영치금 물질로 섬겨줄 수 있지만은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국내에 없어. 이 사람이 해외에 출장 가 있어. 여러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출장 잠깐 왔다 가. 내가 비행기 값 다 대줄게. 혹시 그런 분 있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재물의 능력을 엄청 받아서 내가 저기 너의 모든 거 보상해 줄 테니까 왔다 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려워. 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비 신자로 품을 수 있는 영혼은 교회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혼 구령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혼 구령. 우리 다 함께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구령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마귀의 진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진영으로 데려온다. 그게 구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령은 마귀의 진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진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사단에게 붙들린 그 영혼,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그 영혼, 내가 끄집어내서 영혼이 거기에서 죽어버릴 그 영혼을 내가 끄집어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게 구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령은요, 데리고 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분명 전도한다는 거 상당히 고난이고 힘든 일이죠. 그 사탄의 진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그 구덩이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여러분 올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깊은 구덩이에 강아지 한 마리만 빠져 여러분 건지기 힘듭니다.
그 영적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나는 뭐 자존심도 없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막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간슬게 다 빼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무시의 소리를 듣고 섭섭함을 느끼고 이런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모멸감과 자존심을 상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장차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이 되는 것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좀 나가자, 예수 좀 믿읍시다 하면 아이 무슨 예수야?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면류관 하나를 받은 거예요. 아, 네가 나 때문에 무시를 당했구나.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복. 그리고도 여러분 이 땅에 복이 있는데 주보 8번에 이사야 60장 5절에 바다의 부가 되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되기로 올 것이다. 주보 9번째 시편 72편 16절에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땅의 풀과 같이 왕성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에 예비 신자를 가슴에 좀 뜨겁게 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속한 사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해리 골든이라는 사람이 쓴 에세이 수필집에 공연은 계속되어야 한다, 영어로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여러분 문구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요, 해리 골든이라는 작가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 시카고에서 이렇게 공연하던 광대 보보라는 사람이 했던 말로 유명한 말입니다. 보보. 공연을 앞둔 이 광대 보보가 한 통의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당신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보보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공연과 무대는 계속 되어야 되기에, 중단되면 안 되기에 공연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의 슬픔을 기리면서 원래 광대 분장에 눈물이 없는데 눈물을 여러분 그려두었답니다. 그때부터 광대의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The show must go on, 공연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연이요 무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 먼저 선택받은 저나 여러분들은 그 공연이, 그 전도의 공연이, 복음의 무대가, 그 공연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는요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근본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때문에 이곳에 온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 우리 주변에는 내가 품어야 될 예비 신자들,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날에 이곳에 사람들이 막 꽉 찼는데 다음 주에 막 횡하고 아무도 없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가 나 예수 믿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기뻐서 춤을 추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